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건 말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성경을 100% 안 믿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믿어. 그리고 성경을 안 믿어.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그냥 샤머니즘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이름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신 믿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됐는지 이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샤머니즘처럼 다른 종교들이 그냥 신 믿는 것처럼 그냥 믿는 거지. 그게 뭘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되면요,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썼다고 해서 사람의 사상을 써놓은 것이 그런 글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생명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 생명 안에, 그 약속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거,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니고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안 읽고 유튜브를 읽어요. 유튜브를. 그래서 성경은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몰라. 거기다가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 읽어놓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본문 읽어놓고 성경을 인용을 안 해. 전혀 안 해. 그리고 세상 이야기, 또 살아가는 이야기,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지식이 전혀 우리 속에 있질 않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 그런데 그것만 한다니까. 그것만, 성경 자체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만 얘기한다고요. 균형을 잡아야죠. 균형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까지 나에게 이루어지고 미쳐진 것이냐라는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루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뭐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과 성경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여러분을 맞춰야지, 여러분의 기분에다가 말씀 맞추고 여러분의 관심에다가 말씀 맞춰버리면 그러면 다 망가져. 다 망가져. 신앙이 바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에다 내가 다 맞춰서 살려고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 어려운 설교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내용이 그런 것이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잘 수준에 못 미쳐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 어느 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구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바로 성경을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영혼 속에 혼에만 머무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혼적인 말씀이 영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관 변화되는 삶,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이런 처지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에 내가 맞추게 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그분 말씀 앞에 들어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적용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 아내들과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모르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을 지났어요. 5년 지났어. 언제 아들 줄까? 근데 임신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그 소식이 없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어.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때쯤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야 되겠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는 게 한계가 왔어요. 언제 한계가 왔어요? 사라가 여자로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없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몸에서.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틀렸다. 하나님이 약속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사라가 자기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예요. 그럼 걔는 아직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퍼뜨리라고 하는 것 같으니 뭐 나는 틀렸으니까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브라함도 별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성경을 좀 아셔야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죠?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제 뭐예요? 정말 이 아들이 이제 내 후손이 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하갈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 나이는 몇 살이죠? 89세, 10살 차이 나니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갑자기 무슨 할례요? 순종했어요. 할례를 다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언약의 피다. 다시 너하고 언약을 맺는 거다. 새로운 언약은 너가 언약을 깼으니까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다. 그러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된다. 약속을 또 하셨어요. 이미 사라는 안 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안 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어이가 없었어. 아니 이 몸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어이가 없네요 하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는데 사라가 웃었잖아. 자기를 웃게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내가 웃어서 어이없어서 웃은 웃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진짜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이삭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라가면서 젖될 쯤 되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자, 그런데 사라의 몸이 아닌 하갈의 몸에서 난, 종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나이 차이가 있잖아. 이제 걔는 많이 컸어. 근데 이삭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 나이가 됐겠죠. 저 때쯤 됐으면 말도 하고 이제 막 그런 말 따라서 하고 이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죠?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주인의 사라의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려요. 놀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사라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을 어떻게 주인의 내 몸에서 난 아들하고 그리고 아닌 종의 아들이 함께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오직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아들 이상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 종과 그 종의 아들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요. 자, 어머니는 달라요. 배는 달라. 그런데 씨는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또 이삭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부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이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몸을 빌어서 자녀를 낳아준 여종인데 어떻게 쫓아내나.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부인으로, 그 종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사라가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남편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아내들 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많이 근심을 했어요. 11절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은 다 들으라고.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야, 그 씨로 난 자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구약의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 신약과 신약끼리도 말씀이 빠진 것이 없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 그래요?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자,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으고 사람들이 쓴 것이지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몇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죠? 66권의 성경은 66명이 기록한 게 아니고 몇 명이 기록했어요? 40여 명 정도가 돼요. 40여 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몇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성경이 기록했어요? 1500년 이상 걸렸어요. 성경이 다 쓰여지는 기간이 1500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40여 명의 기자가 시대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15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다 다른 세대로 살면서 말씀을 썼는데 이것들이 다 짝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다 짝이 맞고 주제가 맞고 통일성이 맞아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초점이 맞아서 한 주제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했다는 건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모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관계를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컴페어하면서 율법은 이것이고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죠? 어디? 성경 어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디에? 창세기 오늘 본문 2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 누구? 이제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하갈.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 사라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 난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은 뭘 따라서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는 틀렸다 안 된다 설명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로?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누구를 낳아요? 누구? 이삭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인 거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유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두 여자를 비유를 들어요. 비유. 이것은 비유를 들어요. 두 여자의 비유인데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근데 그 시내산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리키고 있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그 현재에 가리키고 있는 그 지금 현재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그건 사라, 우리 어머니 사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풍류적으로 한다. 그래서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걸 쭉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유입니까? 지금 시내산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과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레고리컬한 이런 설명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조건 다 알레고리로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알레고리, 이 비유의 이런 해석들이 참 성경에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레고리로 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이 알레고리 해석으로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뿌리인데 그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갖다 비유로 갖다가 맞춰버리면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이 오레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많은 해석들 가운데 우리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을게요. 한 가지 예를. 자, 이런 예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는데 한 여자가 물을 정오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만나신 거죠. 만나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쭉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이에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우물을 물길로 골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야곱이, 이 우물은 야곱이 파가지고 우리에게 조상 때부터 쭉 준 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우물들에게 줬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에게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여기 내가 물 풀어 오지 않아도 된다면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그냥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에게 물을 마셨다고 하면
그냥 사실대로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짐승을 다 물을 마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우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우물은. 왜냐하면 그 물은 생수를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여기 자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 12명은 다 이 물을 마시고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짐승들은 왔는데 물을 마셨지만 짐승들은 깨닫지 못했다. 여기 짐승이 누구냐?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짐승이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짐승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지 사실성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포인트를 놓치고 무조건 영해로 해서 영적인 해석으로 해가지고서 하교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상이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이 같이 서포트하고 쯔빙글리가 함께 하면서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오리겐이 한 이 비유적 설교, 이 풍류적인 설교, 알레고리컬 설교, 이건 다 잘못됐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대로 문자대로 다 이걸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맥과 그리고 헬라어 원어의 뜻과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서 해야 된다. 알레고리컬 해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또 칼빈이 주석을 해놓고 한 것들을 보면, 물론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문맥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비유적인 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그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성경의 그 주석들 같은 거 보면은 알레고리컬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알레고리컬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알레고리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컬적 하는 것은, 해석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성경이 허락하는 것만큼, 성경이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그리스도니까 성경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더 이상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단어를 갖다가 영예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다 갖다 풀어버리면 그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허락하는 것만큼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컬을 할 거.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컬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비유로 그렇게 풀어가지고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하는 것만큼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두 여자, 두 어머니와 그 어머니 하갈과 사라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자, 우리 하갈은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의 산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해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때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쌍무간의 언약이에요. 쌍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쌍방간에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너희들 공부 잘해가지고 A 맞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A 맞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A 약속한 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 근데 안 했어. 약속을 해놓고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해줘요, 그래도? 안 해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긴 하는데 쌍방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민족 중에 내가 내 소유로 삼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 해주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떤 걸 해야 돼, 행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적인 이 계약은 율법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쌍방 계약했던 시내산의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지켜야지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자가 바로 하갈이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인데 이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시작.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아들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누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쓰러지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갈을 취하든 관계없어.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다. 그래도 관계없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실수했어. 나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구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쌍방간에 주어진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주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나를 택하고 사랑하시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9절에 보니까 일이 터졌어요. 뭐예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사라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리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받아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는 어느 때예요? 바로 창세기 21장. 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어떻게 했다? 박해한 것에 갖다가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 그걸 지금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요, 뭘 자기의 의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의를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핍박하지만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해요. 아유, 뭐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특이하게 믿는지, 그냥 대충 믿으면 뭐 보통 평범하게 믿으면 되지. 아이, 저 집사님은, 아유,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요란하게 예수를 믿고 뭐 복음 그러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박해를 한다니까요. 교회 밖에서 박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행위로 어떻게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깨닫고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리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깔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 그런 사람들. 그것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오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갈의 자녀이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서 난 사라의 자녀이냐?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오늘 자신이 없이 얘기를 하세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요. 오늘 그 알레고리컬하게 비유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라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여종 하갈의 자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갈의 자녀하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의 정말 다르거든요. 오늘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봐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고. 세 가지.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엄마가 다르죠? 네, 엄마가. 또 뭐가 달라요? 지금 다른 게 뭐야? 첫째는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은 낳았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게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는 틀렸다,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낳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근거가 사람의 욕망이고 자기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라의 자녀 이삭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 축복으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사라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가 이삭이 뭘 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뭘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이삭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찌그러졌어도, 내가 좀 실패해서 넘어졌어도, 내가 좀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사라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정말 존귀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고 존재 자체가 가치가 되고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은 정말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가치이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 언약 안에 있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스마엘은 종이에요. 하갈도 종이에요. 그런데 사라와 이삭은 자유자예요. 자유자. 여러분, 종과 자유자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종은 무엇인가 매여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자유는요 뭐예요? 자유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라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처럼 종이 돼가지고 염려 가운데 종이 되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욕망 가운데, 욕심 가운데, 거기에 그냥 어떤 자기의 자격지심에, 과거의 상처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자는 그럴 수 없다. 종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자녀의 특권이고 특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던가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여러분 이제 다 아셔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볼 때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축구 같은 거 볼 때, 월드컵에서 한국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하고 하는 건데, 그 경기인데 내가 그걸 못 봤는데 그걸 녹화로 볼 때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대한민국이 이태리를 2대1로 역전시켜가지고 이긴 거는 못 봤는데 그 뉴스를 들었어. 그리고 녹화 방송을 볼 때는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긴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뭐 PL인지 TL인지 뭐 걔가 한 골 넣어요. 먼저 헤이딩으로 팍 해가지고 한 골 넣어요. 그 1대0이 딱 된 거야. 그런데도 나는 보면서 염려하거나 막 초조하거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지 않아. 왜? 역전승한 거 알고 있고 그거 다 결정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한 골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태리가 막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막 수세에 몰려가지고 막 그래도 나는 걱정 안 해. 왜? 분명히 안정환이 한 골 또 헤딩으로 넣고, 설견이가 먼저 넣나요? 설견이 한 골 먼저 넣고, 그리고 안정환이가 헤딩으로 다 역전골을 넣는 게 그게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그 축구 경기의 재방송을 볼 때 그런 걸 느껴요. 바로 이게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셨어요? 뭘 갖다 주셨어요? 뭘 갖다 주셨어요? 부활의 생명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도 승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 거 됐어요? 내 거 됐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수세에 몰리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결정됐어. 뭐가 결정됐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의 자녀로 어떻게 됐어요? 승리를 한 사람이야. 결정된 거야.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부들부들 떨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왜 그러냐는 말이죠. 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 자유자가 이미 됐어요. 승리자가 이미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을 스포츠 경기에서 2대1로 이긴 것처럼, 그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승리를. 삶의 위기 속에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이긴 경기인데, 뭐 다 있으면 이겨놓은 경기인데 왜? 세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기업을 못 받아, 유업을 못 받아, 상속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약속의 아들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 하가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함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의 자녀와 함께 받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종의 여자의 아들이 어떻게 같이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상속, 예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은,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은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은 상속자이십니까? 예, 예수님의 것이 다 나의 것 됐어요.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천국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초조하잖아. 우리는요. 근데 초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들이지 없어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조할 거 없어요.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삶의 축복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서 뭐라고 말해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아들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무조건 사랑받고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받은 자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여종과 내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 지금 우리가 웃는데 그럼 없잖아 우리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비유로 말할 때는요, 분명히 이것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어 쫓으라는 말씀이 분명히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말씀이고, 그거는.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준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안 주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걸 내어 쫓으세요. 내 잘못된 감정들이 있어요. 또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육체적으로는요, 우리가 또 유교적으로 전통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게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요, 우리가 있을 때보다도 지금은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 더해. 이건 뭐 정말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막아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 보세요. 이건 다 정말 쫓아내야 될 것들이야. 세상의 환경 속에, 문화 속에서, 가치 속에서 물려오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야 돼. 내 심령 속에 오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 제가 어제 아침 새벽에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묵은 누룩을 쫓아내야 돼. 그 묵은 누룩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 무엇을 형식적으로 뭘 하는 거, 전통에 매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 내 생각으로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흐름과 그 가치 속에 빠져들어가는 세속주의를, 그것을 물리치는 거, 그것이 바로 내쫓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상처들,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부정적인 생각들, 고정관념들, 더럽고 나쁜 생각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견고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묵은 누룩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그 여종과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우리 생각 속에 아직도 뿌리 옛사람이 아직도 다 벗겨지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어 쫓는, 그 생각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셔야 돼. 생각을 바꾸셔야 돼. 선포하셔야 돼. 그건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시작.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렇게 쫓아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자꾸 이게 습관이 돼서 잘못되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그냥 드라마와 영상은 엄청나게 많이 봐가지고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도 내쫓아야 돼. 오늘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유가 있는 여인으로 살아가려면 여종과 그 아들이 보일 때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이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쫓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